요나로 컴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요나서를 설교 한 번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오늘은 그 후반부인 요나 리메이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지난 설교를 간략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기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시거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지난달 요나서에 대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중꺽마였습니다.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죄임을 배웠고 이를 정말 잘 실천하는 도주 선지자 요나의 뒷모습을 보고 저희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중꺽마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중꺽마 마음 덕분에 오늘 읽은 요나서의 후반부인 3장과 4장에서는 180도 달라진 요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핵심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큰형 요나, 두 번째는 아름다운 상담사, 세 번째 요나 리메이크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형 요나. 요나는 세상에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물고기 스테이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물고기 배 속에서 살아남은 그 이유는 요나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직 완수하지 못한 미션을 다시 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장과 1절 성경을 펴두시면 용이합니다. 제가 계속 읽을 거기 때문에 3장과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범죄 도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는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드디어 요나가 순종합니다. 1장에서 했어야 할 순종을 우리는 3장에서 목격하게 되는데, 그런데 3장과 4장에서 요나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은혜가 안 되는 아쉬운 모습을 보게 돼요. 성경은 디테일을 기록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범죄 도시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그 후반부에 요나가 그 성읍에 3절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럼 니느웨로 파송받은 요나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 커버해야 할 그 전도할 영역이 3일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3장 4절을 보시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니느웨는 3일 크기인데 요나는 며칠 다녔어요? 하루. 완벽한 순종이 아닌 이거는 3분의 1 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디테일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해 요나의 마음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를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혀서 물고기에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온 선지자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그 어질러 놓은 장난감을 치우라고 자주 말을 합니다. 자주는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매일 말을 해요. 치워라. 그럼 아이들이 아빠가 말을 하니까 치우죠. 그런데 놀랍게 방에 들어가 보면 방에 있는 건 안 치워놨어요. 나는 분명히 너네가 장난감 어지러운 거 치워라. 그 말은 뭐예요? 여태까지 거실에서 놀건 방에서 놀건 부엌에서 놀건 다 치우라는 건데, 그 부분만, 아빠가 얘기한 곳만, 그 거실만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청소하기 싫은 거죠. 청소하기 싫은데 아빠가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아빠가 있는 거실에서는 하고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 안 해요. 그래서 빨리 대충 끝내고 이제 자기들이 놀고 싶어 하는 걸 하죠.
지금 요나도 그런 마음입니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2번 가게 했고 그냥 빨리 대충 그냥 전도만 하고 난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럼 요나가 이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에만 그쳤을까요? 다음은 그의 설교를 보겠습니다. 요나의 설교인데요.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게 설교의 시작과 끝입니다. 5개 단어. 이거 유튜브 쇼츠 설교입니다. 아니 어떻게 쇼츠보다 짧은 설교예요.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으면 설교를 이렇게 5단어로 끝이 납니까? 이게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려면 줌아웃해서 보시면 되는데 요나 전책이 오바댜예요. 오바댜.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이에요. 한 장인데 구절로 하면은 21개, 21개의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가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절로 하면은 총 48절인데 요나의 설교는 보면 한 절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선지자들의 주 임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각 시대의 죄를 지적하여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삶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방금 들으신 것이? 너희는 망한다예요. 그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속에도 없고 범죄 도시 니느웨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방법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요나의 설교를 보면은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게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요나의 짧은 쇼츠 설교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요나의 3분의 1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격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반응이 니느웨 전체가 회개한 것보다 더 놀라운데요. 요나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4장 1절 말씀인데 이제 니느웨가 다 회개를 해요. 요나의 반응입니다. 4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사람은 언제 분노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분노하십니까? 언제 화를 내십니까? 전 세계에 3천만 부가 팔린 돈의 심리학을 쓴 모건 하우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서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부유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이란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행복의 공통 분모가 있다면, 즉 행복의 보편적인 연료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돈이 많으면 자기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늘어나거든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나의 통제권을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고 왜 주말에 늦잠 자고 싶은데 왜 아침 6시 50분부터 깨워서 아빠 같이 놀자 하냐고요. 그래서 부모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토요일 오전 6시 50분에는 그 사랑 대신 이제 화가 먼저 나는 이유입니다. 여기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이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상상해 보세요. 토요일 아침 6시 50분에 갑자기 영상 통화가 와요. 보니까 엄마예요. 그래서 받아요. 근데 엄마가 물어요. 너 왜 아직도 자고 있어? 엄마 여기 8시간 차이 나잖아. 맞죠? 한국은 앞서 있잖아. 그래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차이를 모르고 엄마는 오후 시간인데 나한테는 토요일 아침 일찍인 시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를 못하는 시간이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은 모든 환경을 누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아닌 하나님이죠. 보세요. 처음에 사명, 태풍, 제비뽑기, 물고기, 니느웨 사람들,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다 하나님께서 마법사처럼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럼 요나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나가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3분의 1 순종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더 화가 나서 이 분노를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4장 9절인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보다 자신이 맞다고 지금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요나가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노에서 시작된 급발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기도를 해요. 요나서 4장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그리고 4장 8절에 두 번째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물고기 기적을 경험한 요나가 왜 3분의 1 순종만 하고 설교도 쇼츠로 하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대신 분노하고 왜 자기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가 바로 자기의 self-righteousness 때문입니다. 자기의를 영국 교회 역사가이자 성공의 신학자 제프리 브로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는 도덕적, 종교적 법률을 엄격히 준수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이다. 종종 덜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과 관련이 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잘 살고 있어요. 그분의 뜻을 따르며 복된 인생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멸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계획이자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 사명받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자기 의가 가득 찬 사람에게는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4장 9절에서 나타나듯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내가 죽기까지 옳다. 하나님한테 내가 옳다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막내 아들이 어느 날 아빠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고 먼 나라로 가서 아빠에게 받은 돈을 탕진잼하며 방탕하게 삽니다. 돈을 다 쓰고 거지처럼 되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잘못을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이때 아빠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아 기뻐서 큰 파티를 엽니다. 그런데 이때 형이 일하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종을 통해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화가 많이 나요. 화가 많이 나요. 요나처럼. 그래서 뭘 해요? 그 파티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집에서 하는 거인데. 그래서 결국 아빠가 나와서 큰형을 타일러 보는데 형이 화가 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인데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형의 답변에서 요나의 분노가 자기 의의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큰형 마음은 자기 의로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자신은 아빠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못한 방탕한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낸 요나의 마음과 닮지 않았나요? 그래서 설교의 첫 번째 부제목이 큰형 요나인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자기 의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기 의에 주의하라. 음탕함의 검은 악마는 수백 명을 파괴하지만 자기 의의 하얀 악마는 수천 명을 파괴한다. But the white devil of the self-righteousness destroys his thousands. 요나는 자기 의 때문에 12만 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자기 의로 가득 찬 질긴 마음을 가진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하게 바꾸시는지 다음은 아름다운 상담사 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풍을 일으키시고요. 제비뽑기 당첨도 시키시고 물고기한테 명령도 하시고 수출 설교에도 불구하고 12만 명이 되는 니느웨 전체를 회개하게 합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니느웨 구원의 목표를 좌절시키고자 한 선지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나요? 하나님이 요나를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서 혼내시나요? 아니요. 요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미국의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 맥스 루카도의 책 예수님처럼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당신을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원하신다. 요나를 사랑해서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상담사가 어떻게 요나와 대화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보겠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 세상을 둘로 나눠요. 우리와 저 사람들, us versus them. 여기에 요나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범죄 도시에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이 요나의 마음을 훅 치고 들어옵니다. 다 같이 요나서 4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인데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한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요나야 내가 너의 원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요나서가 그냥 끝이 나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있어서 나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사람? 누구나 원수는 한 명쯤 있지 않나요? 요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원수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에게만 내려지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에게만 하나님이 따뜻한 햇빛을 비추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보편적 은혜인 것이죠. 요나가 구원을 받았다면 니느웨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사실을 못 받아들입니다. 다음으로 요나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들은 구원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믿어요.
이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하고 아끼던 박넝쿨은 요나의 노력과 성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 박넝쿨의 은혜를 현대식으로 깨닫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의외의 인물인데요.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가 췌장암으로 죽기 전에 1년 전에 자신에게 발송한 이메일, 그러니까 자신한테 발송한 이메일이 세상에 공개가 됐어요. 제가 이메일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발신자 스티브 잡스, 수신자 스티브 잡스. 2010년 9월 2일 목요일 밤 11시 8분. 이메일이니까 이렇게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이메일 통째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만 읽어드리면 나는 씨앗을 번식시키거나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옷을 직접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발명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내가 직접 만들지 않은 음악에 감동합니다. 나는 트랜지스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대부분의 기술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의 삶은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아이패드에서 보냄. 이 박넝쿨의 은혜는 잡스의 말처럼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은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너무 쉽거든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영혼 구원 같은 중대한 일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인생 최고의 성취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무료로 선물로 줬다는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최근에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요리 경쟁쇼인 흑백 요리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스포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이 쇼의 부제목이 요리 계급 전쟁이에요. 그 이유는 두 부류의 요리사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스타 셰프,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고 최소 막 20년, 30년, 50년까지 요리를 한 셰프, 명장들이 나옵니다. 이 요리사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너무 대가이다 보니까 하얀색 옷, 백팀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이름은 널려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스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맛집을 운영하는 사람들, 요리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흑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이 쇼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정육맨, 뷔페집 둘째 딸, 뭐 중식 여신 같은 별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흑팀 요리사들은 언제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 사람 흑팀 중에 결승전에 올라간 오직 그 한 사람만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고 그 우승한 사람에게 우승 상금 3억에 달하는 상금이 주어집니다. 재미있게도 이런 경쟁의 규칙과 과정을 제작진에게 따지는 요리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는 보는 사람도 이거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맛으로 승부하는 이 요리 전쟁, 실력만으로 살아남는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결승전에 간 요리사라면 그만한 노력과 실력을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작진이 이름 없는 그 80명의 흑 요리사들한테 모두에게 실력과 상관없이 본명을 첫 화부터 밝히고 각각 우승 상금 3억씩을 다 줬다면 이렇게까지 흥행했을까요? 아무도 안 보겠죠. 그러면 아마 처음부터 그런 쇼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성공은 피나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self-made,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인기가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 둘째 고모님의 집에 가면 가운으로 거실에 큰 액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과 같으면 남 이상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남들 잘 때 공부하고 성공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자수성가 논리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찝어낸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이런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받아줄 것이다. 하지만 복음의 기본 운영 원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나는 순종합니다입니다. I am accepted by God through the work of Jesus Christ. Therefore, I obey. 정말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요나들에게, 나만의 신앙에 자족하는 이 시대 요나들에게, 나는 신실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시대 요나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신데, 리메이크는 이 뜻은 어떤 창작물을 다른 장르 또는 이 재해석해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아이돌들이 뭐 옛날 가수의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해서 자신의 색깔 입혀서 뭐 노래를 부르는 것을 뭐 들어보거나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나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요나보다 큰 이가 왔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11장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신을 뜻하는 거죠. 구약의 요나가 리메이크된 분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요나입니다. 완벽한 선지자 예수. 두 선지자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는 3일 있어야 하는 니느웨에 하루만 있다 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회 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요나의 설교는 5개 단어로 쇼츠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은 총 106절의 분량입니다. 마태복음에서 1절로 끝나는 요나의 설교와 비교가 되죠. 다음은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장면을 보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신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죠. 요나는 자신이 죽을 만큼 옳다고 하나님께 따진 반면 예수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죽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니느웨 성 밖을 나가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니다. 4장을 읽어보시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말로 요나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가져야 할 마음을 보여준 완벽한 요나입니다. 요나서의 흥미로운 부분은 이야기가 끝이 안 나요. 갑자기 끝납니다.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요나의 답변이 없어요. 그냥 끝이 나요. 이걸 영어로 클리프행어라고 하거든요. 절벽 갑자기 뚝.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나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팀 켈러 목사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고 설교를 했어요. 그 이유는 요나서를 쓴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책을 쓰는데 요나가 그 소스가 되었을 것이다. 요나가 자기의 이야기를 그 다른 사람한테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2장인데 거기 아무도 없었잖아요. 뭐 들어갔는데 너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너도 여기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 뱃속에서 기도 내용 자기 혼자만 했을 건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만약에 자신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한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증거는 요나서 전체가 요나의 약점이 극대화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 요나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오늘 읽었던 순종도 부분적으로 순종했죠.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모른다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지 못했어.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케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의 영향력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 요나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은혜로 리메이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은 많지만 그분의 일부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순천 사건 당시 공산당 청년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 목사의 두 아들이 친미적이고 예수쟁이라고 해서 총살해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한 인사말입니다. 손 목사님의 인사말이요.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몇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9가지 감사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첫째, 이건 손 목사님이 하는 감사 내용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이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3개가 남았는데 이게 참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로 끝나지 않고 장례식 후에 감사헌금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당시 손 목사님의 월급이 80원이었습니다. 1만 원은 손 목사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 놀라게 했던 건 뭔지 아세요? 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 손재선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고 나중에 이 아들이 목회자로 큰 사랑의 기적을 이룬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2024년 오늘 복음을 들은 여러분과 저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의 은혜로 리메이크 되어가는 바젤 한인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이렇게 놀라우신지요.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시는지요. 요나를 통해 우리의 자기 의를 보게 해주셔서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과 성취로 되어진 줄 착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나에게 인내하시고 아름다운 상담사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우리의 찔긴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연하게 바꿔가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리메이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